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대화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장발장으로 알고 있죠. 장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예,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 저는 레 미제라블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레 미제라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뜻이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프랑스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게 최고의 소설이고요. 서양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설은 그래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그리고 영화 제가 보시면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레 미제라블 이 소설의 첫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굶주린 어린아이 7명을 조카 아이들 7명을 이제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6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과자는 이름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전시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 그를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은식기에 음식을 먹여주고 편한 잠자리에 이렇게 잠을 재워줍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이 밥을 먹은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가죠. 그런데 경찰에게 잡혀요. 그리고 미리엘 주교에게 이렇게 집으로 잡혀오는데 주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이구려 왜 은초대는 두고 갔습니까? 아니 내가 은그릇이랑 은초대랑 같이 가지고 가라고 했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그릇은 내가 선물로 준 것이지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돌아가자 이 은초대를 장발장에게 주면서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할 테니 이만 당신의 갈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교, 미리엘 주교, 왜 장발장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장발장에 대한 그 긍휼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러한 주교의 긍휼은요, 장발장의 그 인생을 뒤흔들게 됩니다. 긍휼함을 받은 이 장발장은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긍휼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the mercy.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나왔습니까?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죠? 긍휼이라는 단어보다 불쌍하다, 가엾다, 아니면 뭐 자비를 베푼다 이런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의 긍휼은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요. 히브리어를 뭐라고요? 적혀 있죠?
라함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라함. 이건 원뜻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근데 이 자궁이라는 뜻 안에서 나온 저 단어가 지금 잘못됐는데 어쨌든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같은 태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함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긍휼과 자비라는 의미로 이렇게 확대되어 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배고픈 아기, 여기 다 뭐 계시지만 아기가 이 젖을 빨 때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측은함,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아기가 막 젖을 촉촉촉촉 빨잖아요. 그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 단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긍휼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엘레몬이라고 그래요. 한번 당겨주세요. 이거는 헬라어로 엘레몬인데요. 감정적으로 동정심이 있는 호의적인 자비로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감정적인 공감이에요. 감정이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empathy, 그런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했었잖아요. 뒤에 넘기지 마시고요. 창세기 강의를 했잖아요.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그게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제가 하고 조카 롯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조카 롯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롯의 그 처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가잖아요.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셉은 다루지 않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 곡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운 상태에 오잖아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죠? 잘 걸렸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들을 받아주거든요. 또 있습니다. 모세. 지난주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하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는 모세에게 누나라고 대적을 합니다. 어쨌든 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온전치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미리암을 치세요. 그래갖고 문둥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래. 그러더니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온유한 자. 그래서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면서요. 이 8가지 팔복의 성품은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긍휼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던 그 사울, 그 코앞에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같이 따라다니던 부하들도 찬스라고 기회라고 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어떻게 하죠? 살려보내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손해일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게 어쩌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정말 조카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을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318명 그렇게 훈련시키고 잘 만들어 놨던 318명 그들의 피해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지 쫓아가면서의 식량과 음식과 그런 것들 없었을까요? 다 있었겠죠.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러한 손해를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요, 거기에 또 머물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의 의미는 이러한 깊은 단순한 공감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물질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그 죄까지 용서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긍휼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와 긍휼을 구분했어요. 은혜는 죄와 관련되는데 죄를 쉽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긍휼은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함과 고통함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고통이 경감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긍휼은 단지 마음만 의미하지 않고요. 즉 노숙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이게 긍휼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고 치유하고 도와주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efforts, activities, attempt.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의 가장 좋은 예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진짜 대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원수같이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결코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자기는 내리고 태워서 주막으로 가요.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케어해달라고 그래요.
이 데나리온 하나는 뭐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어떤 노동 일하는 사람들의. 그럼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이게 긍휼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계속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버려버렸겠어. 저 같으면 그냥 야 이제 3세 번이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합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죠. 또 열재앙을 경험했죠. 홍해의 기적했죠. 또 목말라니까 물을 줬죠. 물 먹으니까 또 뭐요? 고기가 먹고 싶대. 고기 줬죠. 거기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맨날 컴플레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우상들 그렇게 섬기지 말았더니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죠. 그래 결국 반역하죠. 그래서 남유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멸망의 과정 속에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가서 돌아오라.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 또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두죠. 그냥 고생 실컷 하나 두죠. 또 그것도 얼마 안 있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이 긍휼에 대한 최고의 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존재들,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그냥 들어가야 할 존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Doctrine of Atonement.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내려놓음과 또한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요, 지키기 너무 힘든데 억지로 force에서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닌가요?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우리 교회가 살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저렇게 와서 설교하시는데 내가 나가줘야지 이런 긍휼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누구 한 명 아프면 전화하시고 또 심지어는 음식 만들어 가서 낫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거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요. 다 긍휼함으로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긍휼함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마음에 싫기 때문에 그래. 이 감정을 못 내려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긍휼함을 팍팍 올려드리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긍휼을 실천하기 힘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 더 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어떤 말씀인가요? 긍휼히 여길 때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도 맞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 그보다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다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영어로 봐도 알겠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blessed가 나오거든요. 이미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큰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긍휼의 풍성함을 받았고 복된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긍휼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일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다에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주인에게 용서를, 빚의 탕감을 받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얼마인가 감이 안 가시죠? 나중에 또 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예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얼마라고요? 어떤 가치라고요? 노동 하루. 자, 그럼 100불이라고 치면 어떨까요? 1달란트면 60만 불. 그죠? 60만 불. 품삯수로는요, 16년 품삯입니다. 겨우 한 달란트가. 근데 만 달란트예요. 한국 돈으로 6조 45억 불이에요. 자,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00불밖에 안 돼요. 10,000불. 45억 불을 탕감받았는데 10,000불을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막 긍휼을 받지 않고 매몰차게 됐죠. 목까지 쪼았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 자기가 그런 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뒤에 35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 더 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조금 긍휼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했거든요. 그 강대국 아수르보다 더 강력했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랬으면 바벨론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잘 대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긍휼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설교 들으면서 그 사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놓아지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미장원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너무 밉대요. 누워있는 것만 봐도 믿고 밥 먹으러 가는 것만도 믿고 잘 먹어도 믿고 밉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해줬다고 합니다.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잘 할지라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너무나 큰 그 긍휼을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긍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청량리에 이제 녹수숙자를 위해서 20년 동안,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첼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일명 바퍼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다의 공동체를 하셨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학위를 마치고 큰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목회자도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8년에 청량리에서 춘천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 차를 탔는데요. 기차를 타면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청량리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창가에 딱 앉아서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물끄러미 보는 가운데 어떤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아마 너무 배고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차는 기차가 그런데 출발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춘천 일정을 마치고 밤이 다 돼서 청량역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이 그 밤까지 거기에 그대로 누워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그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테냐. 그 음성을 듣고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에다가 코펠 들고 나갔고 라면을 끓이니까 막 40명의 노숙자가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숙자를 위한 그 급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그 큰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베푼 긍휼이여, 긍휼이 긍휼을 낳아서 그 긍휼함으로 가득한 가정,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